오늘은 종교개혁 50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기념을 맞이하면서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종교개혁을 가장 열심히 주도한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그런 대답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우리 마틴 루터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출제자의 의도는 조금 다른 데 있었습니다. 자,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물론 마틴 루터도 종교 개혁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뭐냐? 전체가 종교 개혁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이 땅에서 점점 세월이 지나가면서 변질이 되고 또 훼손이 되고 약화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속 하신 것이 뭐냐? 가르쳐서 그 모든 신앙을 다시 일깨워내는 개혁 작업.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종교개혁 운동이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면서 계속해서 예수님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 가르친다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그들의 생각과 삶을 바꾸어서 개혁시켜 놓는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셨다 그랬는데 단순히 그냥 여행하신 것이 아니라 뭡니까?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그 길에 입각해서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정말 개혁해서 깨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종교를 개혁하고 신앙을 개혁하고 인생을 개혁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물어요. 우리 개정판에는 굉장히 이게 번역이 약간 어려워요. 공동 번역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선생님, 구원받은 사람은 얼마 안 되겠지요?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뭡니까?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을 받겠지만 저 세상에 있는 이방인들이나 또 뭐 하나님을 잘 모르는 저 사람들은 뭐 구원 못 받겠지요? 나는 받는데 하는 이런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바로 영적인 교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교만이라는 것은 신뢰할 영자, 또 다른 말로 영묘할 영자, 그리고 관역, 이게 화살을 쏘면 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관역적 자에다가 교만할 교자, 계열을 만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교만은 뭐냐? 원래 뭔가를 맞추어서 거기를 향해서 딱 집중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교만하고 게을러서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영적 교만이에요. 자, 오늘은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립니다. 뭐냐면은 이렇게 영적 교만에 빠진 사람에게 예수님은 어떤 처방을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처방을 하시겠어요? 영적 교만 빠진 사람에게? 게으르고 나태하고 교만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막 꾸짖을까? 야단칠까? 뭘 하실까? 예수님이 하신 것은 아주 간단해요. 그건 뭐냐? 바로 겸손입니다. 아나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우리 한글에도 아나, 아느냐 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이게 뭐냐면 뭘 알아야 겸손하지. 모르니까 사람이 교만한 거예요.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이 아나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은 자기가 죄 지은 것을 몰라요. 또 죄를 짓고도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정말 겸손한 사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겸손한 사람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하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또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겸손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겸손함을 설명하시면서 오늘 2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라 하리니 그랬습니다. 자, 읽으셨는데 정신없이 읽으셔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신가요? 자, 여기서 찾아보세요. 몇 가지 답이 있습니다. 왜 그들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셨나요? 자, 맞춰볼까요? 다음. 첫째는 집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내가 주인인 것 같고 내가 마음대로 하면 될 것 같이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뭘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객이다, 나그네다. 집이 있고 주인이 있어서 그 집 주인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 내가 원한다고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셔요. 그리고 또한 뭐냐면은 문을 한 번 닫은 후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문 닫는 것도 주인의 마음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뭘 말씀하시냐면 주인이 생각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문 닫은 후에 이 말씀은 뭐냐면은 주인이 생각하는 때가 있어서 그 때는 주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흔히 하는 말로 오야 마음. 주인의 마음으로 내가 이제는 문을 닫아야 되겠다 하면 닫는 거고 내가 열어야 되겠다 하면 여는 거. 이건 누가 하느냐? 객이 하거나 나그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집 주인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주인께서 문을 한번 닫으면은 주인이 심사숙고해서 닫은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열 수가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든 말씀들을 다 이렇게 종합을 해볼 때 우리가 이 겸손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는 집주인이 아니라는 것과 또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 속에서 우리들은 결정적으로 내가 나그네구나. 내가 손님에 불과한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은 겸손하게 알아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쳤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문은 닫혔어요. 이제는 주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인의 문을 막 두드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같이 먹었지 않습니까? 같이 마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가까운 사이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다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남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문은 열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하가는 자들아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질문이 있습니다. 왜 집주인은 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오히려 그들을 모른다고 2번씩이나 말씀하시고 강조하셨을까?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오늘 25절 하반절과 27절 하반절에 2번씩이나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왜 문을 안 열어주고 그들을 모른다고 했는가? 왜 그렇죠? 바로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너희들의 뿌리가 뭔지, 어디서 왔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 나는 모르겠다.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온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는 에이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커밍 하는 그런 뜻도 있지만은 내가 어디에서 존재했는가, 너에게 어떤 삶이 있었는지, 과거에 어땠는지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노라. 그 말씀하셔요. 지금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뭡니까? 나는 압니다. 나는 같이 먹었고 같이 마셨고 같이 나에게 다 가르침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르겠다. 너의 존재가 뭔지, 너의 뿌리가 뭔지, 너의 과거가 뭔지 나는 알 바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을 하면서 어떤 어머니의 탄식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인데요. 그 권사님이
우리 중에도 계신가요? 저는 우리 중에는 안 계시고 제가 아는 다른 권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직접 들었는데 내 배에서 어떻게 이런 인간이 나왔는지 참 한심스럽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어떻게 이런 게 나왔나? 내가 낳았지만 나는 이해할 수 없다. 도저히 나는 저런 인간이 나왔는 것을 나는 정말 이상하게 생각한다. 안타깝다. 가슴 아프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27절에도 보면요.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나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게 뿌리가 뭔지 나는 분명히 가르치고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일하면서 같이 살아가면서 그렇게 많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진심으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하고 모든 희생을 다 바쳤는데 네가 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보니까 어디에서 이런 모습이 나왔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다. 바로 이 이야기죠.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게. 너의 뿌리가 뭐냐? 어떻게 해서 너는 어디서 배워서 그런 이야기,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느냐?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보면 행악하는 자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에르가타이 아디키아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한 문장입니다. 우리는 그냥 뭐 이렇게 하는데 뭐냐면 이거는 불의한 일을 전문적으로 열심히 하는 전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요, 정말 해야 되는 거는 기가 막히게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는 기가 막히게 골라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행악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건 하지 말라. 그런 해서는 안 된다 하면요, 꼭 그런 것만 골라서 하면서 또 그걸 가지고서 또 자랑을 또 하고 다녀. 그런 사람들이 뭐냐? 전문적으로 불의를 행하는 사람.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행악하는 자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쳤습니다라고 하나 이것을 답변하는 예수님의 그런 말씀은 전혀 다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 몇 가지를 다시 또 해보는데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그들을 거부했을까 하는 문제예요. 자, 오늘 본문 우리가 같이 보았는데 왜 예수님은 그들을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거부를 했는가? 그 내용은 바로 28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어서 이것과 연관해서 우리가 질문 하나를 더 봐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사람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의 그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도 들어가 있고요.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은 지금 문이 닫혔어요. 그런데 창문으로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과 함께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모든 선지자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바깥에 있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은 안에 들어가 있고 왜 나는 바깥에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면서 저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그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그 안에 있는 사람과 바깥에 있는 사람의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뭔지를 한번 알아맞혀 보죠. 뭘까요, 그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이 이 땅에 와서 살았던 사람이고, 똑같이 나름대로 열심히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인데, 왜 어떤 사람은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못 들어가냐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부분을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거는 바로 회개하지 않은 영혼과 회개한 영혼의 차이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은요, 다 똑같이 세상에서 사람으로 살았어요. 이 말은 뭡니까? 다 죄인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는 늘 아멘으로 그것을 다 받아들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회개하는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 밖에 있는 이 사람은요,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근데 뭘 보고 회개 안 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 왜 그래요? 뭘 보고 그 사람은 회개 안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을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를 자랑하고 있어요. 같이 먹었지 않습니까? 같이 마셨지 않습니까? 내가 다 들었습니다라고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뭐 안다라고 분명히 뭔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뭔지 아십니까? 문을 두드리면서 이를 갈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나는 못 들어갑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 할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뭡니까? 사실은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못 들어가게 된 것, 내 책임인 줄 압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안타까움이 내 인생의 마지막에 돌아온 줄로 내가 그렇게 깨달았습니다라고 회개만 해도 그 문이 열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이를 갈고 문을 두드리면서 나는 왜 못 들어가고 저 사람들은 왜 저 안에 있습니까? 이건 뭐냐? 회개하지 않는 영혼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증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주님 앞에서 먹고 주님 앞에서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회개하지 않는 그 영혼은 어떻겠습니까? 분통해하고 억울해하고 자신이 잘못했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반면에 주님 앞에서 먹고 주님 앞에서 마시고 주님 말씀을 듣고 회개한 영혼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든 선지자들은요 다 회개하는 영혼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묵상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이 차이구나 하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죄예요.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우리가 영적 교만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적자가 관역 적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마르티아는 뭐냐면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쏘았는데 화살이 빗나간 거예요. 집중하지 못하고 딴 생각하고 세상의 것을 흔들하니까 관역을 못 맞춘 거죠. 결국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났다 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질문 하나 드립니다. 누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 말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우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요지가 뭡니까? 누구나 하나님에게 쉽게 들어갈 수 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다 같이 읽었는데 그 성경에 나타난 그 방법이 뭐냐 하는 거예요. 뭡니까? 뭐예요? 그렇죠. 겸손하게 회개하는 것.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해야 되는 것을 모르고 있고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악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행악하는 자들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행악하는 자에게 주권이 있지 않고 결국 집 주인에게 주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판단 속에서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 그래서 결국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이에서 갈라졌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수브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지하철을 뭐라 그럽니까? 서브웨이. 서브웨이 할 때에 그 서브가 히브리어 수브에서 온 단어예요. 서브웨이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한번 갔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지하철은. 아니면 지하철이 이렇게 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원으로 연결되어 있더라도 뭡니까? 가서 빙글빙글 돌잖아요. 이게 뭐냐? 수브라는 뜻이에요. 수브는 지하라는 뜻도 있지만은 돌아서 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브웨이라는 것도 바로 그런 건데 어쨌든 간에 이 수브 그다음에 또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뭡니까?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찬양 중에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는 찬양 많이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예요. 우리가 잘못한 것을 깨달아 알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수부고 회개예요. 그게 바로 메타노이아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실 수 없는 사람, 돌아가지 않는 사람,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선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아예 생각도 없고 일부러 거역하고 그렇게 돌아가는 사람을 비웃고 비방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뭐냐? 딱 한 가지예요. 겸손히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 문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잔치의 자리에 참여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퀴즈도 하나 제가 냅니다. 자, 성경에서 가장 좁은 문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 하는데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가장 좁은 문은 여러분들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입만 번긋 하지 마시고 뭐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예? 어디? 예. 너무 어렵나요, 문제가? 저는 굉장히 쉬운 거라고 냈는데 자, 가장 좁은 문은 뭐냐? 바늘귀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가장 좁은 문, 바늘귀. 자, 바늘귀가 어떻게 생기는지 한번 보실까요? 이게 바로 바늘귀라는 겁니다. 가장 좁은, 성경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 가장 좁은 문이죠. 그리고 바늘귀 하면 또 생각나는 것이 있죠. 다음 그림 보시면 뭐죠? 예? 이게 뭐 성경에 몇 군데 나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도 다 나오고 그래요. 오늘 누가복음도 나오고. 자, 이게 뭡니까? 예? 무슨 말씀이 생각이 나요? 예, 여러분들 성경에는 낙타가 바늘귀로 이렇게 안 하고요. 약대가 바늘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대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5절 보면 약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 쫙 읽으면서 몇 가지 반응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중에서 부자들은 나 이제 하늘나라 못 가는가 보다. 부자 되면 이제 안 되는구나 생각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요, 그거 봐라, 부자들이 하늘나라 못 간다고 했잖아.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가난함을 정당화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부자가 하늘나라 못 간다 그러는데,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은 부자 중에 부자예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이삭은요, 그 아버지의 부를 다 이어받고 플러스 알파 했던 사람이 이삭. 그 다음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 할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받고 아버지의 것을 또 보태가지고 거기에다가 또 누렸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 가뭄이 오기 전까지는. 그 다음에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할아버지, 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이 누렸던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에요. 다윗, 성경에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구원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요, 최고의 부자였어요. 집을 금으로 만든 사람.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집을 금으로 만드신 분이 계십니까? 집 자체를 금으로 만들고 웬만한 거는 그냥 은으로 하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 고대 근동에 그 모든 나라를 다 통일을 하고 40년 동안에 세금을 거둬두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여러분들 고민해 보신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성경은요, 어떤 부자를 이야기하는 건가? 지금 본문에서 얘기하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들 생각에 어떤 부자라고 생각하세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자, 어떤 부자예요? 그것은 바로 죄의 부자인 사람이에요. 죄가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은 용서하고 다 씻어줘도 너무 많아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 뭐냐?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바로 그 내용이에요. 이걸 잘못 이용하면요, 돈 많은 사람은 하늘나라 못 간다.
그런 식으로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요. 돈이 많아도 가난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죄가 많은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 성경적인 해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어디입니까? 주인의 집이잖아요. 그 주인의 집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 바로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질문을 드립니다. 죄의 부자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뭘까요? 오늘 질문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네.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께 회개하면 누구나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아까 처음에 서두에서 어떤 사람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도 어려운데 뭐 저런 사람이 들어가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뭐냐? 보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한다라고 말씀하죠. 거기에는 뭐 유대인이나 뭐 똑똑히 배운 사람이나 뭐 건강한 사람이나 뭐 남자들만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한 사람, 자신의 죄를 고백한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뿐만 아니라 동서남북에서부터 와서 이게 뭡니까? 뭐 흑인이든 뭐 어느 사람이든 뭐 상관이 없이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관점은 뭡니까? 내가 거룩하고 내가 완전하고 내가 대단하니까 나 정도 되니까 천국 가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너 좀 겸손해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영적 교만에 가득 차 있구나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누구나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로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 또 하나를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언제 집 주인의 문을 두드리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뭡니까? 뭔가 안타까움을 이야기하는 거죠. 언제 두드리고 있습니까? 또 연관해서 드린 질문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언제 어떻게 바늘귀를 통과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게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대답은 바로 이런 겁니다. 죄 많은 육신의 장막집을 내려놓을 때 회개한 영혼은 좁은 바늘귀 문을 넉넉히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 또 사람이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가냐? 이건 뭐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육신의 이 죄짐을 다 내려놓고요, 우리 속에 있는 회개한 영혼은요, 바늘귀보다도 더 작은 좁은 문을요, 넉넉히 들어가고도 남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좁은 문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살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뭘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을 내려놓고 마지막에 우리의 영혼이 그 좁은 문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면은 거기는 하나님과 함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과 함께 멋진 천국 잔치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려 그러면 결국 우리의 영혼이 회개한 영혼이 되어야 되나요? 회개한 영혼. 하나님 앞에 회개한 영혼. 회개가 뭐라 그랬습니까? 날마다 조금씩 하나님 앞으로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회개라 그랬어요.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개하면서 조금씩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저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그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게 마지막 때에. 그러나 그렇지 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여전히 그 무거운 죄짐을 들고 살기 때문에 그 좁은 문을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한 영혼은 그 좁은 바늘문을 넉넉히 통과하고도 남는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이 종교개혁주일 506주년 기념 주일이에요.
이 진정한 종교 개혁은 뭐냐?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의 영혼이 죄로부터 벗어나서 여호와께로 온전히 돌아가는 것. 슈 야훼,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온전히 돌아가면서 내가 그동안에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주장 때문에 살아왔던 그런 모든 혈기, 여러분들이 이게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사람은요 문을 두드리면서 이를 갈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했어요. 내가 왜 못 들어가느냐? 내가 왜 틀렸냐? 왜 저 사람은 저 안에서 누리고 있느냐? 못마땅하다. 이걸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행악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행악자들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요 자신의 영혼이 죄로부터 벗어나서 여호와와 더 가까워지고 가까워져서 제일 마지막에 누리는 축복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잔치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하나님과 함께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시면서 행하신 것이 뭡니까? 그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이렇게 먹고 이렇게 마시고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좋은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들은 사람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죄가 더 큰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이 특별히 회개하는 영혼이 얼마나 거룩하고 소중하고 값진 것인가. 그저 값진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결판이 나는 그런 엄청난 것인 것을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볼 때에 자신의 영혼이 죄로부터 벗어난 사람은 누구나 주인의 집에서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고 설명해 주는 것이 저는 오늘 바로 이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본문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차례대로 읽어가는 하나의 본문이긴 하지만 이 속에는 예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들어간다.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다. 구체적으로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인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꾸짖으면서 행악한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정말 여호와 앞에서 기쁘시게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고 여호와께서 기쁘게 맞아주는 그런 행복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볼 때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들에게 큰 행복을 주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이 바로 우리들에게 큰 축복을 주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고 우리 인생 어떻습니까? 점점점 우리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요 참 기가 막히게 시간이 줄어들고 있어요. 언젠가는 우리 인생은 끝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때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이를 갈면서 왜 저 사람들은 복을 누리는 내게는 왜 복이 없습니까? 왜 저들에게는 구원이 있고 내게는 왜 구원이 없습니까? 이런 안타까운 소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지금부터 준비하고 그렇게 살으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탁 새겨져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정말 하늘의 축복과 행복을 누리는 귀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는 그 음성을 듣게 하셔서 오늘 다시 한번 회개하고 우리의 마지막 날이 행복하고 우리의 마지막 날이 참 복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고 오늘 이 귀한 하늘의 복음을 저들에게 전해 주셨사오니 듣고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깨우쳐 축복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